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러 취하여 그 장막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처럼 잡아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네. 김윤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 9장 오늘 18절부터죠. 우리가 9장 1절부터 우리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18절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9장이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안식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과정이 분명히 있죠. 예, 세대주의로 보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서 설교는 우리 안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성경은 그 맥락을 그 전체적인 세대주의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구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런 과정을 전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된 그런 보이는 세계를 창조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머리에서 생각이 하나님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머리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머리로 들어온 이 지식은 에레찐 우리가 땅인데 땅이 받아들여서 이것이 내 마음에서 우리가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 말씀이 은혜로 올라오죠. 그것을 안개라고 기록을 했어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마음 땅을 적셨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을 마음이 적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전부 성경은 비유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개가 나오고 또 비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구름이 나와요. 그죠? 특별히 9장에서 보면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표적으로 증거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또 적용이 되는지를 또 우리가 해석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고대에 아브라함도 있기 전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할 즈음에 흥청망청 마시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 노아는 구별된 자로 이렇게 홍수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이 들어갈 노아를 100년 동안 지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주에 이 8 가족만 들어갔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있을 수 있으나 성경은 그것만을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려면 더 엄청난 일들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런 것만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이 됐느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담이 먼저 우리 안에 지어지죠. 우리 땅에서 말씀을 머리로 받은 우리들이 이것을 내 생각에서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레찌인 땅 내가 받은 이 말씀이 나에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또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자꾸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머리에 일단 들어온 말씀이 내 마음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밝혀주시죠. 말씀을 성령으로 하여금. 그죠? 예, 이때는 성령의 외적 사역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계시진 않지만 처음에는 내 바깥에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안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개가 올라와서 아담아 내 마음을 적셨다. 그럼 내 마음이 깨지기 시작해요. 이 말씀에 조금씩 내가 바뀌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바뀌느냐에 따라서 아담인 예수님이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피를 배우는 거라 그랬죠. 담이 피예요. 그리고 알레프는 배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뜻이 자음의 뜻이. 그래서 예수님이 첫사람이 아담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닮음처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닮음처럼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어디는 아담이 아니라 이슈라고 또 기록해 놓은 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한글만 보면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원어를 보니까 이제 어떨 때는 이슈라고 되어 있고 남자,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또 아담은 우리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걸로 처음에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카르와 네케바로 온다 그래요. 그래서 네케바는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되어졌는데 그 기억되어진 거기에 성령이 역사를 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줘요. 깨달아야 진술이 되는 거죠. 나에게. 진술을 해줘서 상술해줘서 풀어줘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는 내 생각을 꺾고 내 생각을 없애고 말씀화 되어진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아담인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를 죽이면서 오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피로 오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일 없이 말씀 공부만 해서는 이렇게 핏부림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시냐면 나를 죽이면서 오시기 때문에. 피, 알레프, 아다, 알레프, 배우다, 담을 배우다. 그래서 아담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도대체 피가 뭐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예수 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피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전서 10장인가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 10장 16절에서, 네. 14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16절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왜 예수님이 다른 이름을 써도 되는데 아담이라고 했느냐. 우리는 기존의 한글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에 사람을 지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신학에서도 가르쳤고. 그런데 이제 원어 성경, 원전을 보니까 이 원어의 뜻과 이 성경의 흐름의 맥락을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반드시 맥락에 의하여서 성경의 흐름에 의하여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학교에서도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은 연역법을 써서 기록을 했다 그러죠. 먼저 답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 결론을 내놓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성경은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을 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결론을 풀어놓고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설명들을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야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단 말이에요. 예, 근데 반대로 계속 설명만 해나가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지루하게 되고 듣는 사람도. 근데 정말 이 창세기 1장부터 12장, 14장, 15장 계속 가다 보면 전부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는 걸 설명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구원이 어렵구나. 네? 피를 배우는 고난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이제 하다가 지금 이 고린도 전서로 왔잖아요. 아까 이제 그 줄기를 놓치지 말고 그걸로 또 가야 돼요. 네, 아까 무슨 얘기를 제가 했다가 일로 왔냐면 아담 얘기했죠. 네? 그런데 담이 피고 알레프가 배우다니까 고난을 배우는 피를 배우는 그게 아담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자카르와 네케바의 속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예,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기억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말씀만 기억해서는 우리는 피를 배울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외적 사역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성령이 없이는 말씀을 절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제 얘기만 듣고 거기에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귀가 아주 얇은 사람이고 설득을 잘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근데 사람이 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저는 설득을 잘 당하는 스타일이고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네? 뭐 MBTI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면은 저는 이 P로 나와요, P. 근데 이 P가 뭐 인식형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막 절절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까 뒤집어 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 말만 듣고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아. 그런 일은 성령께서 밝혀주기 때문인 거예요. 말로 세뇌시켜서 세뇌당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러나 이 신앙은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9장을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독교를 믿다가 보면은 이 정말 이 핏부림이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난은 뭐예요? 내가 다 망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저 사람을 자꾸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미워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에 복종해서 말씀 앞에 죽어서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대로 나에게 힘들게만 하고 원수가 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원수를 삼고 계속 그 사람을 미워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내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인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안개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개로 올라온 말씀이 나를 깨트리기 시작하고, 후에는 이 안개로 올라온 말씀이 안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소낙비로 온단 말이에요. 이 소낙비가 오면은 은혜의 단비로, 말씀이 아주 그냥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혜로 오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은혜가 함께 가미되면서 오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함께 주시죠.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성령이 함께 이 나를 갖다가 설득시켜 주시고, 나에게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또 은혜롭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 복종해서 나를 죽여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예수님이 피를 배우는, 우리가 피를 배우는 게 하는 그 아담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이시면서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야속한 것은 이렇게 죽이시면서 살려놓고 그래놓고 또 완전히 쓸어버리는 게 이제 이 방주 이야기예요. 6장부터 방주가 나오죠. 6장, 7장, 8장, 9장 거기까지 방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게. 그런데 이 방주를 괜히 짓는 게 아니에요. 이 방주는 말씀 방주인 거죠. 그죠? 네. 어제 제가 그 10개라는 영화를 봤는데 밤늦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모세가 바로의 아들로 궁에서, 이집트 궁에서 살다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죠. 지식, 또 명예, 그 이집트의 왕자잖아요. 사실은 그 제가 본 그 장면이 어디서부터 봤냐면, 처음부터는 못 보고 그 람세스 2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람세스 1세가 죽는단 말이에요. 바로죠. 이집트의 왕은 다 바로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는 뭐 황제라 그러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람세스 1세가 죽으면서 거기에 이제 2세가 이제 있고 또 바로의 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뭐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임종할 때.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사랑하는 자는 또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예요. 근데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바꿔서 나도 그의 말을 뭐 내가 내 머리로 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한다.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때가 되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세히 지금 뭐 다 외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바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바로예요. 내가 왕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바로가 내 안에 있는 그 모세에게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진 자죠. 물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모여서 나에게 사상을 이루는 것이 있어요. 말씀의 사상을. 근데 이 모세와 내 안에 있는 바로가 계속 싸워요. 그죠? 싸우는데 지금 죽기 직전인데도 자기 마음에 모세가 옳은 거를 알고 또 모세를 사랑도 해요. 그런데 현실에 내 포지션이 있어요. 이집트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이 모세에게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의 왕으로서. 예.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응? 네가 사랑하는 그를 나도 사랑한다. 예? 그러면서 딱 임종을 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바뀔 수 있으면은 나도 뭐 언젠가는 그를 따르겠다라는가 뭐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죽고 근데 그 람세스 2세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이 왕이.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보면은 모세가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갖고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한다면 분명한 것은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육을 부인하고 육적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는 거다. 피뿌림으로 오는 거다. 그런데 피뿌림으로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죽이시면서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노아까지 아담의 족보가 완성이 되면 안식인 노아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이 노아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내 안에 말씀 방주 자체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책이 여기 그대로 언약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방주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방주를 지어 놓으면은 내가 땅에 살아있는 것들, 베헤마, 뭐 하야트, 그 땅에서 살아있는 것들이 육축, 짐승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그런 생각으로 아담에게 아담을 짓고 또 짐승을 짓고 해가지고 아담에게 짐승들을 다 데려와서 아담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려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들에 살아있는 것 짐승들을 다 데려왔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7이라는 숫자는 온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기까지 7으로 완성하기까지 그 전에 6째 날이 이 들의 육축, 베헤마 이게 말 못하는 벙어리예요. 내가 이제는 육신적인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그 6째 날이 쉬시잖아요. 그죠?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가 지금 신부가 지금 예비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옷을 흰 옷을 입는 그런데 그 흰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그게 쉬시예요. 6째 날. 그러니까 이렇게 6째 날에 도달하면은 우리
마음 땅에 살아있는 것들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이 첫째 날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섯째 날부터 지금 이 아담과 또 들에 살아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우리가 다섯째 날은 말씀이 살이 찌다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살이 찌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닮음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성품이 담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담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지는 건데, 이렇게 아담이 지어지는 그런 모든 상황이 나를 죽이는 걸로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들에 살아있는 것들이 생기면 이것이 여섯째 날인데, 이 여섯째 날에 지금 안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달하면 이때부터 방주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방주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뜰 앞,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말이 그 100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것을 1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방주, 언약궤를 지어지는 거다. 그렇게 되면 내 심령이 아예 말씀이 지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이 실제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영원히 이제 언약으로 약속하죠. 이것이 뭐예요? 9장에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내가 두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금요 철야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약속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피를 배우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우리에게 어렵게 우리를 치시면서, 그러나 말씀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들에 살아있는 것들. 이렇게 살려놓고 아담인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이 되면 아담으로부터 우리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린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쓸어버리는 게 뭐냐면 말씀에 의해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의해서 쓸어버리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적인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세월이 10년, 2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마다 어떤 이는 고난을 더 심하게 당해야만 쓸어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고난을 조금 덜 당하면서 쓸어버릴 수도 있겠죠. 빨리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세대주의 말씀드렸죠. 이 구약에는 율법시대, 신약은 성령시대 해가지고 이거를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만. 당연히 그거는 예표로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거고 이미 그것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내가 교회 처음 오면 우리는 율법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예. 아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머리로 우선 말씀을 받는 단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머리로 생각을 바꾸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는 단계, 그 깨어지는 단계가 율법 시대라 이 말이에요. 피로 오시는 예수님 단계가 율법 시대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때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합법적으로 치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뭐 어떻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말을 잘 들어버렸어 애들이. 그러면 부모가 갖다 너 이 새끼야 왜 이렇게 말 잘 들어? 그래 때려요?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구원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율법주의자로 율법을 100% 지켜서 난 절대 하나님께 침을 안 당할 거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면 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떨어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망령되이 행동하게 넘어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을 읽는 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왜 그러지? 이해가 안 갔어요. 마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게 하나님 뜻이야. 내가 막 이상한 믿음 없는 행동을 행겨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그래놓고 또 불순종하지 말라 그래. 그럼 어떤 말에 우리가 장단을 맞추려는 말이에요 도대체가. 예전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이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해서 이방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이끄시고 구원으로 완성을 시키셔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인 거예요. 이 성경책을 사람 생각으로 생각해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초신자일 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적을 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그렇진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릇이 크니까 그냥 오자마자 팍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마음인 거지.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그 십계를 봐도 그 나의 법을 지켜라. 법이 없는 자는 자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법이 없으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사실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계명이 내 마음판의 돌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내 안에서 기록이 되면 그거는 사랑으로 내 라브, 내 마음, 내 하트, 내 마음에서 하게 되지만 그렇게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머리로 그야말로 법으로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신앙의 연조가 성숙 단계에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성숙의 단계라는 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성령님이.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우리에게 아담인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엔 내주하심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는 아담의 족보가 완성이 되면 나를 쓸어버리고 노아로 오시고 그죠? 그 다음에는 노아가 완성이 되면 노아의 자식들 셈, 함, 야펫으로 우리 온 땅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족속과 또 방언 이거를 우리 안에서 말씀과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낮은 것들이 나의 성품과 생품화돼서 하나로 결합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양육자가 아부잖아요. 아버지 아부. 아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아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말씀인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엘로힘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아부가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는 내 안에서 완전히 들려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아버지만 높이는 일로 내가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람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루어져도 내 안에서는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 왕, 뭐 고모라 왕, 뭐 누구누구 왕 5왕이 나오고 또 그돌라오멜과 한 4왕이 나와요. 그래서 이 왕들이 내 안에서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 조카 롯을 구출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전부 내 구원으로 완성해 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안에서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이 원어의 의미를 캐내서 설명을 하기도 어렵고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이 내 몸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말씀이 열려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려면 아까 모세 얘기를 한 것처럼 전부 내 거는 다 부정하고 다 실제적으로 망하는 일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나는 구원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성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원은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율법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거를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다 필요 없어. 뭐 11조 뭐 이런 뭐 공예배 다 필요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법도 없이 자유가 주어집니까? 응? 여기 나가보세요. 세상살이도 그렇잖아요. 아니 횡단보도도 없고, 중국 가니까 막 횡단보도가 없고, 아유 막 차가 막 지들 맘대로 다니더라고요. 막 아니 여기서도 다니고 막 무슨 막, 우리는 가끔 어디에 보면 점등으로 해놔가지고 그냥 상황 파악해가지고 막 서로 이쪽에서 먼저 가두고 그 다음에 얘가 가고 막 이런 데가 어쩌다 나와요. 그죠? 그런데 중국은 거의 그래. 신호등 있는 데는 막 어쩌다 하나씩이에요. 오, 그러니 이걸 운전을 어떻게 해놔 싶더라고요. 진짜. 근데 자기들은 또 버릇이 돼서 하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딱딱 신호등이 좌회전 나오라고 하면 자유롭게 가세요. 얼마나 좋아. 그죠? 네, 빨간불 하면 자유롭게 쓰고 파란불 하면 자유롭게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나중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완전한 사랑으로 내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어지면 될수록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하질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법을 받았던 과정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연두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와 계시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안 지켜.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가 내가 어느 정도 잘 됐는데 율법 막 그냥 지 맘대로 살아버려.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때는 방주가 지어져서 쓸어버릴 때하고 틀린 거예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극명하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알려야 되거든요.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주일예배도 잘 드리고 공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담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아담의 족보도 안 이루어졌는데 율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어떤 누군가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제발 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체험하고 또 원어를 보면서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겁도 없이 그냥 법 다 필요 없. 생각을 해보세요. 육적인 우리도 가정에도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인격이라 해서 너무 아무런 법도 없으면요 힘든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질 못해요. 근데 저희 집은 조금 법이 없어요. 제가 너무 옛날에 이 법을 잡으려고 너무 답답을 했더니 또 한쪽은 또 너무 아무 말을 안 해.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둘이 같이 너무 막 싸납게 가도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부부가 하나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주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잘 하셔요. 우리 인간들처럼 그렇게 편중되거나 뭐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보 단계에서는 율법 시대까지는 아담의 족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잘 지키면서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어느 정도 되어져서 아담의 족보가 마련이 되고 그래서 안식으로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해서 방주까지 지어지고 이렇게 해서 쓸어버림을 당할 때는 엄청나게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쓸어버리면 좋잖아요. 그죠? 그를 바래요. 네. 그러나 목사님들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목사님들은 이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오직 말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엄청나게 쓸어버림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어떤 것들이 지침인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지금은 성령 시대고 교회도 다 필요 없고 그런 얘기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 예? 우리는 연약해요. 목사인 저도 제가 혼자 아무런 옆에 정말 교제하는 이들이 없이 혼자 만약에 간다면요 못 가요. 절대 목사는요 혼자 고립되면 안 돼요. 그 누구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사람이라면요 정말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어려울 때 옆에서 힘을 주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고 함께 교통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가는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외골수로 빠지든지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고 이거 원어 했다고 해서 신학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그냥 목사 안수 그냥 뭐 받았는지 말았는지 그냥 목사로 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정말 신학도 똑바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영적인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도 필요하고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9장을 나가려고 했는데 또 이제 전반적으로 더 설명을 이제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그동안에 그 2장 17장인가 거기까지 유튜브 찍다가 제가 안 찍었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또 이제 9장에 와서 이게 찍어서 건너뛰고 또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또 듣는 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교인들은 다 이제 중간을 들었지만 안 들으신 분들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내용은 뭐 우리 성도들도 들어도
이게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알아지기가. 왜냐하면 이거를 체험을 해야 되고 또 말씀이 다 풀어져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건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죠? 예,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지금 현재 9장은 언약궤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노아의 그 가족들이 이 방주에서 나온 그 단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로힘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어서 언약을 한다라고 한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뭐 어차피 지금 17절부터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 나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9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 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고기가 뭐냐면 지금 3절에서 방주에서 나온 그 모든 산 동물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랬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지금 이 모든 산 동물이 뭐냐면 하야트예요. 에레츠인 땅 위에서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살아있는 것들은 지금 생명의 정신, 네페시가 그 안에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에레츠인 땅 위에서 살아있는 것들인데 이 살아있는 것들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러면 이 너희는 노아라 그랬죠? 예, 노아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는 말씀을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 채소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 채소가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에 풀이 나게 하시죠. 풀이 뭐냐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게 풀이라 그랬죠. 그런데 채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럼 깨닫는 거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를 해야지만 깨달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상태였죠. 그러니까 안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깨달음이에요. 그런 채소를 안식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노아의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와 안식으로 온 말씀과 이 말씀이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또 열정, 함이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노아의 말씀이 열정으로 우리 안에 나아졌죠. 그리고 야펫은 확대하다, 창대하다 이 뜻이에요. 창대하게 된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나아졌어요.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 8 가족에게 이제 땅에서 살아있는 하야트, 이 땅에 살아있는 것들이 지금 채소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을 때 노아인 이 지금 노아의 가족들이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하이로 나와요. 여기서는 예, 땅에 무릇 산 동물을 뭐라고 했냐면 후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땅에서 살아있는 이제 아까 그랬죠 제가 아담으로 피를 배우는 걸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담의 족보가 다 완성이 되면 언약궤를 방주를 만들어 놓고 홍수로 말씀으로 쓸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아담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쓸어버림을 당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제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지금 내 안에 이 방주 안에 정결하고 부정한 것들이 지금 한 쌍씩 다 들어가서 이제는 온전하게 돼서 나왔잖아요. 그죠? 이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것들이 채소로 돼야 돼요. 깨달음으로. 우리가 땅에서 살아있는 이것들이 채소를 내야 돼요. 깨달음으로 말씀을 먹으면 노아가, 안식인 노아가 그것을 우리의 깨달음을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점점점 노아의 8가족이 셈, 함, 야펫으로 우리 안에 퍼지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나 단서가 붙는 거예요. 4절에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고기가 뭐냐면 빠사르예요. 빠사르. 그냥 우리가 노아의 예전에 어떻게 알았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부터 이제 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줬어.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핏째 먹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대도 안 먹는데요. 순대 그 돼지피로 만드나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속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빠사르가 뭐냐면 지금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요, 고기로 살로 나와요. 살로. 그래서 이 살이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2장 27절에 나와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1절에서.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 살이 빠사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런데 이 빠사르라는 단어가 살, 몸, 사람, 살찐, 여인, 몸, 친척, 인류, 벌거벗은, 자아, 피부 이런 걸로 나와요. 이 단어의 사전의 뜻을 찾으면.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신약에서의 그 동일 기절을 찾으면 이 빠사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복음을 말할 때 이 빠사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그때 또 이 빠사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여기에서는 생육 모든 육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온전하게 돼서 나왔죠. 지금 7째 날이에요. 지금 7째 날을 완성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빠사르가 이제는 우리의 영적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듣게 된 과정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과정이 이루어진 단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빠사르 기쁜 소식이 된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이제는 핏째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담으로 핏뿌림으로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깨달음의 채소로 먹어야 되겠죠. 노아의 8가족 안식이 네가 됐으면 내 안에 이제 안식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핏뿌림으로 피를 배우는 걸로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이제는 깨달음으로 채소로 먹어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3절,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방주에서 나온 다음부터 고기 잡아 먹으라고 그랬다. 그 전까지는 채소만 먹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우리 안에 지금 짐승이 뭐로 나오냐면 하야트예요. 예.
콜 하야트. 지금 땅에 살아있는 그 하야트, 살아있는 생명의 정신이 있는 그거에서 피를 흘리면 그 짐승에게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살아있는 그것에게서 이제 이 피를 찾겠다. 그럼 이 살아있는 이것이 고난을 당하겠죠? 그죠? 예. 지금 이걸 완성시키고 7째 날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째 날이 7째 날로 완성을 해야 돼요. 아까 그랬죠. 땅에서 살아있는 것들은 6째 날이 됐을 때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사람 아담도 6째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7째 날에는 온전한 노아가 온전히 다 완성이 돼야죠. 6째 날부터 노아 안식이 오기 시작해서 7째 날에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7째 날이 그냥 갑자기 그냥 7째 날이 오늘 하루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6째 날까지 막 15년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와서 여기까지는 6째 날이었는데, 아니면 17년이 왔어. 여기까지 6째 날이었어. 그런데 17년 후부터 지금 5년이 지나서 22년이 왔어. 그러면은 요 5년 이 사이가 7째 날을 완성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더 7년이 갈 수도 있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이 온전하게 아브람,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들리는 삶만 사는 데까지 가는 게, 이게 지금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힘들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쉽게 그냥 간단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러죠. 아직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되어져 가는 거죠. 이러면서 성화에서 영화의 단계까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원어로 이런 말씀을 상세하게 공부하면서 알아먹으면서 실제적으로 성령이 역사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면서 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이해되고 나를 복종시키는 걸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이렇게 가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상세하게 복음을 들려주는 이들이 없으면 엉뚱한 이들이 말하는 세대주의로 말씀을 풀어가지고 나중에 종말이 오면은 뭐 7년 대환란이 오고 뭐 그때 가면 구름 손오공이 탄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고 막 무덤이 갈라져서 땅에서 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면 지금 여기서의 구원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세대주의적인 것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다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시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의 우리는 구원을 상세하게 내면적으로도 알아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종말은 시대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 거죠. 지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땅이 갈라져서 죽은 이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는 종말이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알면 좋겠지만 경각심은 있겠죠. 그러나 더 큰 경각심은 지금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내가 경각심을 받아 지금 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막 종말 얘기하면서 거품 물고 막 큰일 났다고 막 그렇게만 말씀을 편협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예배당 다 필요 없고 그냥 온라인 교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거 안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접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할 수 없이 유튜브를 왜 찍느냐. 그래도 올바른 설교를 하는 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제대로 설명을 해줘서 지금 내가 구원을 알아먹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율법이 완성이 돼서 아담인 예수님의 족보가 나에게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안식인 노아로 이루어지고 내 안에 방주도 이루어지고
내 마음판이 돌판이 돼서 십계명이 써지고 아버지의 이름만 높아지는 아브라함이 되고 이렇게 이름이 이루어져 나가는 이런 것이 설명이 되면 내가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구나. 그럼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아직 내적 성숙이 연약할 때는 나는 내가 율법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잘 지켜서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내가 복 받은 걸로 교회도 섬기고 세워가고 다른 이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복을 받고 그러면서 고난 주실 때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깨지는 걸로 삼고 하면서 성숙의 과정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다 필요 없다. 11조도 다 안 해도 되고 다 필요 없.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 닫는 데가 엄청나게 많은 때잖아요. 그럼 성도들 교회 안 가도 되고 안방에서 TV로 보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안 들어요. 그럼 녹음해서 다 올려주면 강원도 여행 가면서 듣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서 들어요. 차에서. 근데 그것도 안 들어. 올려놓으면은 또. 우리 교회도 안 듣더라고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안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달려나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위로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내면이 만들어져 가는 걸 보면서 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지어져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도대체가. 전부 사꾼 목사만 봤고 그냥 날라리 그냥 집사들만 봤어. 교회에서만 그냥 잘난 척만 하고 그냥 거룩거룩 모양은 있는데 이 경건의 내면의 경건은 없어. 그런 사람들만 다 가짜만 봤어.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요. 실제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여기 성경에 써 있네. 원어를 설명을 보니까 그 뜻을 유추해서 보니까 도출해서 보니 그 뜻이네. 나는 이렇게 고난 당하고 이렇게 하고 나는 왜 성령을 분명히 받았고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지? 당연한 거네.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한 그런 시기였구나. 내 영적 상태를 전부 분별하면서 가면 죽을 일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살아나는 일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때때로. 그러나 두 가지가 싸우겠죠. 내 안에서. 힘들기도 했다가 감사도 했다가 이렇게 가면서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지가 않아요. 네, 오늘은 뭐 그냥 전체적으로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